본문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새벽 예배입니다. 말라기서 오늘 본격적으로 1장을 살펴볼 텐데 말라기는 총 6번의 질책, 6번의 항변,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답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첫 번째 논쟁 살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라고 항변하지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답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그들이 무슨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야곱은 비열하고 못되고 야비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요. 게다가 장자가 아니라 차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처럼 누군가를 혐오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서와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이고 심지어 쌍둥이이지만 하나님은 에서와는 언약을 맺지 않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내리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에돔, 블레셋 등 그 지역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철저하게 무너진 반면에 유다는 명맥이라도 이어갈 수 있게끔 다양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좋게 봤을까요? 남유다 그 나라를 좋게 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잠깐만 고생했을 뿐 그곳에서 너무 잘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남유다로 돌아오기가 싫을 정도로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에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다시 내려와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퍼져 살면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재기에 성공했는데 에돔은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사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다시 일어나려고 스스로 노력했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을 단순 비교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에돔과 유다가 똑같이 바벨론에 망했었는데 에돔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 반면에 유다는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재건합니다. 성전도 지었고요. 수도 예루살렘도 복구합니다. 이를 보면서 그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감격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불평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에돔을 사랑할 수도 있었는데 너희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사랑하지 않았느냐? 에돔은 철저히 망했지만 너희는 다시 일어서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희는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과 제사장들과의 논쟁입니다. 1장 6절에서 시작해 2장 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 또 주인을 섬기는 종,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책임이고요.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 교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여야 하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 영광의 직분이고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중보해야 할 제사장,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면 그들이 예배를 집전하면 할수록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기는커녕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공경해야 할 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섬겨야 할 종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신분만 주장하지 말고 종의 신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주인을 섬기는 종,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 우리는 아들이면서 종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이 같은 이중 신분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이같이 책망하실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면 제사장들은 죄를 깨달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잘 알려주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답니다. 진설병을 말하는 건데 그 진설병이 더럽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지침대로 구워낸 떡이 아니라 제사장 마음대로 반죽해서 제멋대로 구워낸 떡, 즉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한 떡입니다. 두 번째는 떡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태도가 없이 그냥저냥 드린 떡.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부정하게 보십니다.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제 멋대로 바친 겁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 진설병상을 말하는 거지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물 드리는 일이 짜증납니다.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싫어요. 하기 싫은 거지요. 여러분, 제사장이 예배를 지겨워하고 짜증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만드는 과정 대충이고 예물을 드리는 마음도 대충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대충대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들의 예물은 떡만이 아닙니다. 짐승 제물로도 하나님을 멸시했대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짐승 제물을 바치는데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만 골라서 바쳤대요. 율법은 흠없는 제물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명시해 뒀는데 제사장들은 좋은 것은 추려내어 본인이 갖고 나쁜 것만 모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찮은 인간 지도자 총독에게조차 하자 있는 물건은 바치지 않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흠결이 있는 짐승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가 다 더럽혀졌습니다.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큰일 난 일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의 기도 듣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따위로 행하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기도를 거절하시겠대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번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죄송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희생당하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번제단에 제사장들이 지금 더러운 제물을 올리고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원하시듯 말씀하십니다.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아달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발 예배 좀 그만 드려. 누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가증스러운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고장났을까요?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래요. 우리처럼 하나님께 실망하면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 실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이 주실 찬란한 미래를 기대했는데 정치적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일 뿐 독립국가가 되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00년 전 모세가 성막을 짓고 번제단에 첫 제물을 올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600년 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도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는 불도 내리지 않고 영광의 구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시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학기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샘물이 솟아나 좌우로 흘러가고 예루살렘이 만국에 우뚝 선다고 말했습니다만 100년이 지나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타나 신앙 개혁을 이루어냈지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다짐한 것을 어기고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예배를 관장해야 할 제사장들이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사라져요. 불만이 생깁니다. 토라집니다. 사실 그들은 토라지고 좌절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백성의 신앙은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 시대는 끝날 거기 때문에 제사장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전 역할이 필요했으므로 그냥 성전을 재건한 것 뿐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토라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 백성에게 말씀 가르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끔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는데 삐쳤어요. 토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테니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인데 제사장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실망감을 품게 했고 그 실망감에 소망까지 무너지니까 예배를 함부로 드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에 이르렀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에 실패하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직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돼요.
그러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낮춥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야 할 자녀이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